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 세월이 참 빠르죠. 예, 12월이 됐습니다. 12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올해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벌써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월이 되니까 올 한 해가 어땠는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돌아보면 볼수록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또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함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묵상이 되는데 우리 교우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또 대표기도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감사함들이 또 떠오르는데 우리 각자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 그런 행하심들, 그 은혜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 이렇게 흔히들 표현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삶에서 감사를 느끼지 못할 뿐더러 또 감사한 일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교회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고들 말을 합니다. 월드비전이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기독교인들의 감사 생활에 대한 조사 이런 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 정도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또 극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감사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7.3%,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감사는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 느끼는 고마운 마음이죠. 그걸 감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감사는 유효기간이 짧다는 거죠. 금세
인간이라는 게 이 감사한 것을 금세 잃어버리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번 감사한 일이 있어도 한 번 서운한 일이 생기면은 그 10번 감사한 건 다 잊어버리고 그 한 번 내가 서운한 것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마음 중에서 가장 늙기 쉬운 부분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질병 중에서 만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불감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내게 당연한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당연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 내게 있는 그 무엇, 그 마땅한 권리, 그것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 또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언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밖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에 대해서 무능력하고 그런 존재죠. 선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셨던 일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반사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릴 때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나 아주 이 다윗이 이 깊은 이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일 뿐인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봉독한 그 말씀에는 이 만물 첫 번째 열매, 그러니까 만물이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땅에서 처음 거둔 것, 그 만물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이 이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광야에서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고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자신의 손으로 농사를 지은 것에 그 수확물의 첫 번째 소산, 그 만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3절에서 이 3절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서 이 수확물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뿐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이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셨던 그 땅에 우리가 이르렀나이다. 왜 이 수확한 곡식을 드리는 자리에서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 이 땅을 주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죠? 곡식을 주셔서, 풍성한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이렇게 곡식단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곡식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인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이 곡식을 가져올 수 있게 된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곡식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서 난 이 곡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고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참다운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인 이 수확물이지만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것이라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드림이 억지가 아니라 참된 감격 가운데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이런 외치는 이 외침에는 아주 여러 가지 강조점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뭐냐면 지금이라는 거죠. 이제. 지금 지금 바로 지금 내가 토지의 소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되었지만 원문에는 여기 흰내가 들어있죠. 보십시오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토지의 소산물이 만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이라는 말씀이 들어있죠. 이 토지 소산을 드릴 때의 말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가져왔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은 토지를 경작해서 얻게 된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며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5절부터 9절 말씀은 과거를 해상하는 장면들이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일들을 돌이켜보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학대당하고 고역을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바로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땅의 소산물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에서 얻은 첫 번째 소산물, 그 만물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막 감격에 겨워서 막 자랑하듯이 하는 그런 뉘앙스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토지의 그 소산의 첫 번째 것을 드릴 때 이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 땅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5절에서부터 9절과 이 10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완전한 인과관계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애굽에서 학대당하며 중노동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고통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여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로 연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제 지금 제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마치 적금을 드는 것 같은,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를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립니다. 또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이거를 안 하면은 화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액땜하듯이, 액막이 하듯이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감사와 감격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토지소산의 만물, 첫 번째 것, 11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만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물에 대한 이 오늘의 말씀은 성경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얻게 되는 이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내용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출애굽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해 그 땅에서 얻은 첫 번째 소산을 가지고 와서 5절부터 9절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 고백은 아주 분명하게 출애굽 사건에 대한 회상이죠. 즉 만물을 드리는 것은 출애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물 첫 번째 소산이라고 했을 때 출애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분명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탈출시킬 때에 이 애굽의 첫 번째 자식들, 그 장자들을 모두 죽이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죠.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며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첫 번째 아들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 10번째 장에서 하나님은 애굽 가운데 난 것은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그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에까지 심지어 생축의 모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말 그대로 애굽의 모든 첫 번째 소산, 만물들을 다 죽이신 것이죠. 그 첫 번째 열매 다음으로는 이 첫 번째 열매는 나머지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를 죽였다는 것은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다 죽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그 문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들이 뭔가를 죽지 않을 만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던 것이 아니죠. 살아남은 것이 아니죠. 그들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게 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던 그날 밤에 모두 같이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 장자들을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자기 가문에서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장자는 여호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 드림을 대신해서 대표로 레위 지파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 숫자에서 장자들의 숫자와 숫자의 총합과 레위인들의 숫자의 총합을 비교해서 이 이스라엘 장자들의 그 숫자가 더 많으면은 그 모자라는 부분, 레위인의 모자라는 부분은 그 5세겔의 속전을 받도록 했던 것이죠. 이렇게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레위인에 대한 대접이 소홀해진 것이죠. 이스라엘이 첫 번째 열매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 예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마음이 급격히 믿음이 쇠퇴하게 되었고 급기야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후에도 수백 년간 암흑기 속에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다시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참 장자이신 만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이스라엘 만물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만물이 되시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만물이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소산, 열매, 이 만물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곧 이 출애굽의 사건, 우리들의 구원, 구속의 사건을 상기시켜주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첫 소산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오묘한 경륜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장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만물, 그 첫 열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무 소망 없던 자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자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우리의 감사와 감격, 그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구속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것들, 이 공기, 햇빛, 이 모든 것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우리가 사랑스러운 가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이 일반 은총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다 차별 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 삶 가운데는 감사의 거리가 있는 것이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이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는 출애굽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학대당하며 중노동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 그래서 그 부르짖는 그 우리의 고통과 그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강하신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 구원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장미꽃에도 감사할 뿐 아니라 장미 가시 보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구원을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장미꽃뿐만 아니라 장미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하라 요네코라고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그런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돼서 발간이 되었는데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엄마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자라던 그 다하라 요네코가 18살에 어머니를 잃습니다. 뇌출혈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 다하라 요네코가 삶의 희망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달리는 열차에 뛰어듭니다. 죽으려고 달려오는 열차에 뛰어들었는데 두 다리, 왼팔이 다 잘리고 오른 손도 2개 잘리고 손가락 2개 잘리고 오른팔 남았는데 오른팔에 손가락만 3개 남고 다 잘렸어요. 오래 한 6시간 수술을 받고 살아나는데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게 병원에 누워있을 때 이 맥컬로이라는 선교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맥컬로이 선교사를 통역하던 이 아키토시라는 신학생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죠. 복음을 들었음에도 너무 양다리가 없고 왼팔이 없고 그냥 통나무에 가지 하나 달린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데 수면제를 몰래 이렇게 비축을 합니다. 한꺼번에 먹고 죽으려고. 그리고 수면제를 다 모으고 나서 기도하죠.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수면제를 먹습니다. 근데 깨어납니다. 근데 깨어났는데 놀라운 평강이 임한 것이죠. 그에게. 그리고 그 전도자들이 준 성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놀랍게 변화가 되죠. 자기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뚱이는 진짜 통나무에 가지 하나 달린 것처럼 양 다리가 없고 왼 팔도 없고 오른팔에 손가락 3개밖에 없는데 이 손가락 한 팔에 손가락 3개 있는 것이 감사로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대하고 그를 전도했던 이 아키토 씨가 이게 청혼을 하고 둘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딸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그 책에 이 감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감자 요리를 하려고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데 한 팔에 손가락 3개밖에 없으니까 이 칼로 감자 껍질을 벗기려면 감자가 이렇게 튕겨나가고 뭐 이게 벗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뭐 얼마나 이거를 했는지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순간. 그리고 두려움, 막 자기 칼로 자기를 찌르고 싶은 막 그런 충동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고, 이런 남편을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는데 이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 후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칼로 감자의 반을 뚝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깎아서 요리를 해서 그날의 식탁이 아주 풍성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황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의 감사요,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그러하여금 자기의 상황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그 음성 꽃동네를 자원봉사회로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성 꽃동네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중증 환자들이 있는데 와서 뭐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고 뭐 목욕시켜 드리고 하는 그런 봉사 활동을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거의 이제 봉사 활동이 거의 끝나고 이렇게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복도에 그 환자들 거기 있는 그 환자들이 만든 작품들이 벽에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림, 뭐 글, 뭐 이런 거요. 제가 읽은 시가 있는데 그 시를 보고 제가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를 쓴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나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평생을 누워서 자기 손으로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그래서 누가 밥을 먹여줘야 먹을 수 있는 그 환자가 쓴 시였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때 충격받은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주님 나의 사지를 묶어주셔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만물, 이거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감사와 감격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드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특별 은총,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첫 번째 솟아난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말이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연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나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흘러넘쳐서 내 주변을 모두 따뜻하게 하는 그런 행복한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